네, 우리 10월 15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이든 사람이든 다른 것과 구별하는 고유한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그 이름의 의미,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어떤 브랜드의 이름이 떠오를 때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떠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 이름을 오노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지칭, 어떤 사물에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구약에서는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표를 하다, to mark, 마크를 찍는 거, 그리고 어디에 소인을 찍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사람, 사물을 구별시키는 그 용도로서 쓰이는 게 바로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네,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아직 많이 들지 않았는데 깜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시작하라고. 네. 자, 우리 먼저 말씀. 네. 그냥 가야 되는데 어찌나 뒤에서 이렇게 들면서 꼭 읽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봉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제 이름을 떠올리실 때 성경 봉독은 넘어가는. 네, 우리 18절에서 2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함부로 짓지 않고, 우리가 가게를 창업한다고 해도 그 가게 상호도 함부로 짓지 않죠. 교회를 세울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숙고해서 교회의 이름을 짓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 이름이 정해지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특별히 자기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의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하여 그 의술을 펼쳤던 의사 선생님하고 장기려 박사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래서 대명사가 있죠. 사랑의 원자탄. 그렇게 그 사랑을 실현했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릴 때 그것이 바로 같이 떠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온통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뻔했던, 사도 바울 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맞춰질 뻔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평생토록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발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늘 정말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복음 전문가, 사명자라는 것이 그 이름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이름을 떠올릴 때 참 미소가 나와, 즐거워, 행복해. 지금 떠올리고 계신가요? 네, 그런 사람 있으실 겁니다.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입맛이 확 떨어지는 사람. 네, 있나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죠. 자, 외로울 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찾아가면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이야기 마음껏 들어줄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힘들 때 이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떠오르는 이름. 몸이 아플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이름은, 네, 각자 좋아하는 병원이 다들 있으시죠? 나의 무기력과 떨어진 식욕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식당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가장 맛있는 식당.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떠올려지는 그 이름들이 있다는 거. 저 뒤에 한 7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도록 하고요. 제가 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상병쯤 됐을 때인데요. 이제 그 군 부대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쫙 적어놓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질문들을 해서 적게 했는데 제가 당당히 1등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었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 질문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제 부대원들 중에서 가장 나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 누나나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네, 그래서 거기에 김선웅이라는 이름이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개시켜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예, 욕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싸가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딱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저 사람에게는 내 소중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딱 불렸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될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딱 왔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떠올리나? 네.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내게 막혀있는 관계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각자 기대하는 바 떠올려지는 이름이 있죠.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떠올려지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일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떠올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이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떠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나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병이 낫는 거,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늘 가장 중심에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족하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 사회에서 황제가 주인이었고 예수를 선포했을 때 자기 생명에 위해가 강해졌고 재산상으로 신체상으로 폭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는 믿지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런 모습이 개혁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담대하게 입술로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본질을 회복해라 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바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름이죠.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서울 반석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당 짓는 것, 편 가르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열된 것,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음행하는 것, 우월주의에 빠져서 서로 비교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었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들이 가득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으며 깨어진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화목이 없는 그런 교회의 대명사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른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아주 통렬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정말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다시 바른 진리로 돌아갈 거라고 돌아설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정말 무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였을까, 이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통렬한 질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1절과 16절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네. 자,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들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니까 바른 진리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고린도 후서, 그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애써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모습으로 개혁되어져 가기를, 그 본질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이름이다. 자,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바꾸다, 화해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당대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적이나 불만의 표출 이후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적대감이나 불만 같은 것을 표출한 이후에, 깨어진 이후에 그 사람들 사이에 본래의 화합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내다가 다툴 수 있죠. 스파크가 튈 수 있습니다. 적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깨어지고
적이감을 갖고,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그렇게 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의 본래의 화합을 회복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적대감과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다시 깨고 있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자,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었고, 뜨거운 예배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라는 다른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만은 너무나도 더디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 깨어진 상태에서 잘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화해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점점 더 이 코로나의 2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멀어져 가고 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바울은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의 이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름이다. 그런데 어떤 직분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걸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들을 보십시오. 나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드리며 예배를 사수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점점 놓아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하고 그냥 그때 나가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게 편하고,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 한편에서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로 섬기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게 맡기신 직분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이 교회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너무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제가 구역자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듀오 모임을 하는데 전화 몇 번 하는데 전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전화하기가 싫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그 영혼들에게 손길 내민다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고 교회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본질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정말 점점 더 온라인을 편애하고 그 주의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두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성도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공동체가,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것들을 반드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나와 하나님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으로 회복해 가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봉사하라는 직분을 맡겼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성도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이 깨어진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는요, 바로 그것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없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저분은 참 젠틀해, 저분은 참 따뜻해, 저분은 여러 사람을 잘 챙겨, 저분은 참 돈을 많이 벌었어, 저분은 참 회사에서 잘 나가, 저분은 참 명예가 높아.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참 미련해, 저 사람은 참 어리석어,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아. 누군가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지,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달란트를 내어놓는지, 왜 모두가 자기의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정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화목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캠핑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불멍하고 그런 기쁨 좋죠.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기쁨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승진하고 높아지는 기쁨도 좋아요. 그러나요, 그 기쁨은 그 세상에서 있어야 할 기쁨들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 나의 봉사, 헌신과 말씀 전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은요, 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다. 내가 가정에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 아내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몇십 년의 그 거부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기뻤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서 화목이 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화목이 회복됨으로 기뻤으면 좋겠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뻤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가득 누리며 그렇게 본질로 화목으로 회복되어가는 우리 반석의 가정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